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문장으로 기도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경은 방언만 하면 마음이 열매를 못 맺으니까 마음으로도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이때 이 마음이 생각입니다. 우리의 인텔리전스, 지성, 판단, 결단, 또 그리고 타오르는 열망 등의 혼의 영역을 가리키는데요. 근데 마음으로, 생각으로가 그냥 말없이 속으로만 묵상하는 것은 아니고요. with understanding, with mind, 이해하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서 생각에서 문장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원하는 바를 말하는 기도죠. 방언하는 동안 필요하실 때 성령님께서 영적 비밀도 깨닫게 해주시고 장래일도 알게 해주시고 성령 인도도 해주시지만 그래도 방언은 사실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 생각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못 알아듣게 디자인하셔가지고 내 혼의 방해 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들을 기도하는데요. 바벨탑을 세우겠다는 사람들의 상상, 계획을 하나님 스스로도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언어를 흩으신 것처럼 사람이 방언 내용을 알아듣고 와, 내가 앞으로 이런 큰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안 돼! 라고 거절하면 하나님께서도 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 정말 하나님의 권세, 능력, 기능 방식을 그대로 닮아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상상, 계획, 의지 이것도 굉장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온전하게 일어나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 언어로 기도하는 말들을 통해서는 믿음으로 구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도 받고 또 말씀의 능력을 세상으로 선포해서 말씀을 내보내서 말씀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만 말로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되진 않았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응답되도록 중요한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많기 때문에 늘 사실 똑같은 문장,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런 방법으로는 몇 달씩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많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간과하는 것, 믿음을 빠뜨리기 때문인데요. 살면서 부족하면 필요가 생기고요. 또 불편한 것들은 바꾸기를 원하는 열망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열망과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로 구하기 전에는요. 이 소원은 믿음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이 소원을 믿음으로 바꾸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구할 때 그것이 응답된다. 이것이 성경적인 순서거든요. 그래서 이 방언으로 충분히 기도하고 딱 구할 때 필요를 구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소원이나 열망이나 필요가 강할수록 빨리 성경책이나 인터넷을 뒤져서 내 소원을 성취하는,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부터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국어로 뭐뭐를 주세요가 아니라 이거를 주세요를 이룰 수 있는 말씀을 말함으로써 내 생각부터 바꾸고요. 그 생각이 바뀌어지면 내 속에 믿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먼저는 이 생각이 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상의 대부분의 탁월한 자기계발서, 또 성공의 노하우를 다루는 베스트셀러들은 다들 공통적으로 이 생각의 힘, 뇌의 최적화, 마음의 힘, 정체성의 변화 등등으로 정말 똑같은 그 개념의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국어로 기도할 때도 말씀으로 내 생각을 계속 바꾸는 동안 성령께서 나의 뇌, 생각을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말씀의 최적화, 말씀형 인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 자체가 말씀형으로 변할 때 그 생각을 통해서 말씀이 내 영에서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뤄주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방언하신 후에 구구절절 소원이나 했던 말 또 하는 중언부언,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시지 마시고요. 말씀부터 말하시면 됩니다. 아니야, 난 그래도 구구절절 소상하게 하나님께 다 아뢰야 되겠어.
많은 설교에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하셨어. 이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잠시만 생각을 좀 해볼게요. 마태복음 6장 7, 8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처럼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지 말라. vain repetition. 헛된 반복을 그만해라고 하시면서 구하기 전에 기도로 달라고 조르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했고요. 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도 우리가 to do good works, 좋은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고 행할 수 있도록 prepared in advance, 미리 앞서서 prepared, 예비했다. 다 준비해 두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내가 누군지 아시고 나의 모든 단계, 순간순간 그때마다 필요한 것도 다 아시고 그 모든 필요한 것도 미리 예비해 두셨답니다. 그러니 구구절절 하소연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기도로 구하실 때 영적 매뉴얼 1번이 방언을 말해서 성령을 성령을 확 활성화시켜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충전되는 거죠. 2번이 말씀을 말함으로 생각도 확신에 이르게 하시고 내 영의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요. 그 믿음을 말할 때 성령께서 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원했던 그것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부터 하시고요. 일단은 방언부터 하시고 말씀을 말하십시오. 예를 들면 가족이 아프고 돈 나갈 때는 많고 나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수고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수고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 고통받고 있다면 내가 수고한 대가를 충분히 받음으로써 내 기쁨이 너무 넘치도록 하실 것을 믿음을 그 말씀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고백하는 동안 내 머릿속에 깊은 무의식 가운데 나는 일을 해도 보상을 못 받는 사람이고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이고 나도 모르는 그런 정체성이 서 있거든요. 충분한 보상을 받고 충분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생각이 바뀌고요. 그리고 일할 때마다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이 내 속에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일을 할 때마다 정말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 넘치는 보상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지금 일을 그만두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충분한 대가, 보상을 받으면서 기뻐하면서 일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내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내가 이해하는 언어로 기도할 때 응답의 문을 바르게 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받은 것으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말씀 가운데에 주시옵소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섞인 투로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더라도 어떻게든지 역사하려고 애를 쓰시고 길을 찾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시옵소서 한다고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이러면서 화내시면서 왜 주시옵소서 하느냐 하거나 또 위험에 빠지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시옵소서 문장을 잘 살펴보시면요. 주시옵소서는 아직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직 못 받았으니까 달라! 이 말을 공손하게 표현하는 것이 주시옵소서입니다. 앞서서도 다뤘지만 주님은 내 필요도 다 아시고요. 앞서서 다 예비도 해 두셨어요. 거기다가 그 예비하신 것을 저 천국 끝에 큰 창고에 이렇게 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영에 다 부어 놓으셨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거듭나는 순간 성령과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복도 다 부으셨고 every spiritual blessing, 영적인 복까지, 모든 영적인 복까지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내 속에 이미 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의 혀가 삶과 죽음도 결정을 하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도구기도 해요. 결과를 확증하는 권세의 도구입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것으로 인정해야 그것이 내 속에서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실상이 서브스턴스, 물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내 영적인 복으로 다 들어와 있고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데 말씀을 말할 때 내 생각에서 확신이 들고 영으로 내려가서 내가 받은 것을 말씀으로 비춰줘서 그 비춰진 것을 딱 잡는 것, 물체를 잡는 것처럼 받는 것이 요게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것을 인정할 때에 내 속에 믿음의 실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역사하는 믿음이죠.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크게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속에 정말 성공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열정적으로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진짜 성공한 사람도 성공했으면 좋겠다. 성공이 되겠지. 성공이 되려나. 이런 생각으로 이루어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거부할 수 없는 실상, 정말 믿음을 가질 때 말씀이 나가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일상 언어로 기도하면서 계속 나도 모르게 부시불식간에 못 받았으니까 달라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도 주시옵소서 사랑도 주시옵소서 물질도 주시옵소서 이것은 은연중에 내가 아직도 못 받았다 내 속에 없다 이렇게 계속 설정을 해두는 것과 같습니다. 치유도 마찬가지거든요. 치유 받았음을 인정부터 하셔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암에 걸려서 수술을 앞두었는데 이장선 목사님이 어머니 이런 수술을 통해 가지고 몸이 쇠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새 판을 짤 겁니다. 몸이 다시 강건해지고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신성한 건강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줬는데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셨어요. 물론 어머니하고 제가 7cm가 넘고 이렇게 못된 종류의 암이 기도로 그냥 덩어리가 사라지는 정도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의 믿음의 분량만큼 빨리 좋은 의사를 만나고 빨리 수술을 하고 어떤 경우에도 전이나 재발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엄마가 그 항암 치유를 잘 이겨내고 지금까지 건강하신데 그 항암 치유 받는 동안에 동맥경화, 위궤양, 고혈압, 고지혈증, 우울증 이 질병들을 다 치유받았고요.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말로 기도할 때도 방언처럼 강력하게 역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요점 정리한다면 늘 방언함으로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좀 내어드리고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말로 기도할 때 치유받았음을 충분한 보상을 받았음을 인정을 하시고요. 계속 말해서 내 생각이 확신에 이르고 말씀형 인간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내 속에 영적인 믿음 정말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물체를 받은 것처럼 영적인 믿음을 받아서 믿음을 말함으로써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해야 한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생방송으로 여러분 만나 뵙고 있죠. 다음 주면 새 생명의 삶 끝내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말씀으로 세워진 믿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